영원한 평생의 응답을 찾는 길이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길을 못 찾아서 그렇겠죠. 이 핵심 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신앙 고백은 했는데 제자들이 안 돼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뭐 지금도 계속 응답하다 가야 되겠지만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고 고백을 했고 알고 있는데 안 돼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뭔가 내 안에 요즘에 계속 나오는 단어죠. 심겨져 있어요. 세례 요한 같은 망대가 딱 세워져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은 바른 말 하다가 목 잘려 죽었습니다. 그죠? 바른 말 하는 게 나쁘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바른 말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준은 이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에 저 사람이 죽느냐 아니면 내 말 때문에 사느냐. 그때는 살리는 말이면 바른 말 해줘야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바른 말이지만 저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하면 안 되겠죠. 기준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요 망대가 많은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여전히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어요. 가야 되는데 가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또 부르잖아요. 베드로 요한만 불러가지고 변화산에서 야, 그 모세하고 엘리야 중요한 거 아니야. 오직 예수만 봐야 돼. 또 보여주잖아요. 그래도 못 나와요.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엘리야의 망대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아, 저분은 응답을 받아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너져 있는 이유가 뭐냐? 기적과 같은 일을 하는데도 그분 속에,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또 엘리야와 같은 망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쉽게 표현해 볼 거예요. 다락방 20몇 군데를 뛰는데 교회화가 안 돼요. 그때 찾았어요. 아, 나에게 말씀이 없구나. 그냥 열심히 뛰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분들은 아, 김진건 목사 열심히 뛴다, 잘한다 그러는데 저는 안 돼요. 왜냐,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 붙잡은 그 이후로부터 실제로 전도가 돼요. 또 예레미야 같은 망대, 눈물의 선지자죠. 진짜 그랬어요. 사람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는 좋은 것 같죠. 영적으로는 전혀 성장 안 됩니다. 물론 위로해야 될 때가 있죠. 지금도 이제 장래 중이신데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죠. 그러나 항상 우리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자꾸 도와줘야 돼요. 예레미야 같은 그런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이런 분들. 목사님 다 알고 다 해봤습니다. 그래요. 다 해봤대요. 사모늘도 해봤고 지교회도 해봤고 현장 캠프도 해봤고 미션홈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안 되더래요. 그래서 어쩌면 현장에 전도할 때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그죠? 왜냐면 다 안 돼요. 다 해봤대요. 그래서 제가 한 모임에서 그랬어요. 그러면 제자를 내놓아 보십시오. 그랬더니 없어요. 그 말은 잘못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 이번에 서시찰 캠프를 하는데 울산 시찰 캠프 때부터 계속 하시는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해봐라. 근데 저도 가서 이렇게 딱 보면 시키는 대로 안 해요. 저도 그랬고 다 해봤대요. 근데 사모늘도 그렇고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님이 말하는 그런 사모늘을 아니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게 사모늘이라. 사모늘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확인되어지고 전도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찾고 기도하고 전도 현장을 가는 게 사모늘이지 내 문제 해결하는 게 사모늘이 아니에요.
대부분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내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도 내가 현장을 놓고 전도를 위해서 사모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증인 되셔야 돼요. 그죠? 저도 지금도 합니다. 사모를. 메시지도 매일 들어요. 심지어는 저는 너무 답답해가지고 전도가 안 되니까요. 복음 편지 3번 다시 녹취 다 해보고, 저처럼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 우리에게 나와 있는 자료들 있죠. 복음 편지, 새생명 새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 이런 거 쫙 있잖아요. EBS 그거 다 녹취해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답답하니까, 전도가 안 되니까. 그 이제 중간 중간에 현장 가다가 중간에 시간 남으면요, 저기 대로 사우나나 여기 옆에 그 찜질방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또 녹취합니다. 혼자서. 그리고 요거를 하면서 항상 했던 게 뭐냐면요, 요것만 하고 있으면 은혜는 받아요. 좀 깨달아지기도 해요. 근데 이거 놓치면 옛날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거 놓치면 이 메시지를 여기 가서 확인하셔야지 요 망대가 없어져요. 안 그러면 또 돌아간다니까요, 옛날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어디로? 사도행전 속으로. 여전히 사복음서에서 요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빨리 나와야 돼요. 어떻게? 답 내세요, 빨리.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어떤 문제도 상관없다라고 답 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 내가 있는 현장과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많은 기도 제목이 필요 없죠. 그리고 성령 충만. 결국에는 힘이 없어서 자꾸 여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리고 이 속으로 진짜로 들어가려면요, 자,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한 말이에요. 엘리사가 엘리야 보고 구합니다.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요거 하나 구해요. 그때 엘리야가 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는 것을 보거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쳐다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올라갈 때까지 너는 끝까지 쳐다보고 있어. 그래야 너에게 갑절의 영감이 갈 거야, 이거예요. 지속이에요. 다 해봤다고 했던 분들, 뭐 1, 2년 몇 년 하셨더라고요. 아니에요. 계속 하셔야 돼요. 어쩌면 저도 죽을 때까지 요거 해야 될지도 몰라요. 해야죠. 제가 지난주에 새가족 5주 수료를 하신 새가족분이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딱 하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기독교인들 너무 나쁘대요. 진짜 나쁘대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순간 놀랬죠. 기독교인 중에 목사인데, 그죠? 기독교인들 나쁘다는 게, 그 말은 목사는 더 나쁜,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기독교인 중에 이제 가르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도자인데 나쁘대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싶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싶은데 자기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 단 한 명도 자기 보고 교회 가자는 소리를 안 한대요. 근데 자기는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절에는 갔대요. 보통 절에 가서 108배를 하면 집중하잖아요. 뭐 뱃살 들어가고 뭐 이런다는데, 자기는 절만 하면 집중이 안 되고 흐트러진대요. 그래서 절에 가기 싫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은데 누구 하나 교회 가자는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남편하고 이혼하고 아들이 ADHD가 왔는데 병원을 가도 안 되죠. 뭐 이제 공차는 걸 좋아해가지고 축구 클럽 2군데를 보냈더니 그 클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애들도 그렇고, 얘 좀 안 오면 안 되냐고, 얘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럴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 집중도 안 되고 사람을 잘 때려요, 애들을. 학교에서도 학교 수업을 하면 2시간 3시간 하다가 선생님이 그런데 너 집에 가라고. 너무 이제 분위기가 안 되니까. 이제 본인이 애를 혼자 케어해야 되고 이제 경제 활동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데,
절에는 가기 싫고, 그게 이제 교회 와서 복음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참 희한해요. 저희 인사이트, 본교회 인사이트부터 와가지고 지금 저희들 북구에서 같이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 이 엄마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애가 특히 그랬대요. 원래 있었던 그 축구 클럽에는 가기 싫대요. 자기도. 어디 가려 그랬더니 인사이트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괜찮대요. 이번에 전지훈련도 얘 같이 갔다 왔거든요. 물론 중간중간에 위기는 있었어요. 공 차다가 지 기분 나쁘다고 집에 간대. 그때가 거기가 진주거든요. 야, 일로 차에 타봐. 그래갖고 이제 포럼을 했죠. 진짜 집에 갈래? 갈 거래요. 그럼 가, 그럼. 난 너 못해하더죠. 걸어가든지 가. 그랬죠.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지도 깨닫고 다시 공 차고 이랬거든요. 이번 주에도 같이 공 차고. 여기에 힘을 얻으셔야, 그분도 저한테 바로 오신 게 아니고 저희 집사님을 통해서 만난 분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도 여기 많았었는데 여기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요. 결국에는 우리 현장에 가서 사람들 살려야 돼요. 그분도 우울증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진짜로 여기서 나오셔서 사도행전적인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라고. 예수님께서 부활 메시지 하실 때 결국에는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시게 돼 있어요. 오늘 RTS 졸업식 다녀왔는데 이제 김석현 전도사님하고 김동우 전도사님 졸업을 하셨습니다. 졸업하는 걸 딱 보면서 제 마음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두 분은 이제 다른 분들도 뭐 졸업을 하시지만, 김동우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다락방을 하다가 이제 울산으로 넘어오셨는데 많이 힘들었었어요. 실제로 가족들도 완전히 다 불신자시고 혼자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중에 이제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누가 그 니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기에 오게 됐냐 해가지고 이제 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사람 한번 만나보자 이래가지고 밑에 새가족실에, 다른 때는 시간이 안 되고 주일날 예배다 마치고 새가족실로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여기서 같이 만났어요. 처음에 딱 만났을 때는 뭐 그냥 좋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동호가 어떻고 뭐 이런저런 얘기 이렇게 쭉 하시더니 이제 그러면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다. 부산에 있는 아는 뭐 분도 장로님이시고 이래가지고 두 번째 딱 왔을 때는 인상이 장난이 아니에요. 인상 팍 쓰고 오셨어요. 딱 하시는 말씀이, 아 여기 우리 애를 왜 이단 이런 데를 오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냐고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희 이단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본인은 그렇게 알아보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책상을 팍 치면서 당신이 우리의 책임질 거냐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뭘 어떻게 책임을 져요. 대신에 말은 했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그랬더니 야 이 사람이 막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이 책임을 지냐고 뭐 더 세게 뭐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중에 이제 신학을 계속 해가지고 이제 올해 이번에 졸업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 아버지가 주변 분들한테 그런데요. 아 우리 아들 목사 된다고 자랑하고 돌아다닌대요. 이제 오히려 이제 지원해주는 쪽으로 이제 바뀌셨죠. 저는 오늘 뵈면 그때 저 기억나십니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안 오셨더라고요. 바쁜 일 때문에. 나중에 목사 안수식 때는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석현 전도사님은 효정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유정이 남유정이가 이제 다 친구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다락방을 했는데 제일 메시지 안 듣던 놈이 그때, 지금은 그렇게 못 부르지만 제일 메시지 안 들었어요. 혼자 다락방 하면 옆에서 게임하고 있고, 아직도 기억나요. 연포동 파리바게트 그 안에 빵집 메시지 하는데 둘이는 너무 잘 듣는데 지 혼자 돌아서 게임하고 있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교회화 되어지고 신학을 하고 이번에 학부 졸업을 하는데, 그것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친구 할머니가 방어진의 권사님으로 계신데, 제가 이 친구 다락방을 할 때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 집에 갔더니 빨간 복음 편지가 있더래요. 할머니는 기존교회 권사님이죠. 물어봤대요.
이 김석현 전사님이 지금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계속 해도 되냐, 이 교제를 하고 있는데 했더니 할머니가 계속 해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신학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할머니가 이 김석현 전도사님 초등학교 때부터 10년 동안 목회자의 길을 가도록 기도하고 있었대요. 예. 그럼 제가 한 게 아니죠. 이게 할머니 기도 응답이죠. 요번에 아까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번 명절 때도 온 가족들 불러놓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배드리고 메시지했다 하더라고요. 예. 김석현 전사 어머니를 예전에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복음을 전할 때는 안 받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김석현 전사님이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도 하고, 예, 같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전도하는 제자의 삶을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냥 교회 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현장에 가서 많이 만나지만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 많아요. 뭐 시험 들어서 그렇다. 저 인대 수술 처음에 할 때 삼정병원에 그 병동에 수간호 선생님이 계신데 이제 어떻게 친하게 됐어요. 이제 복음도 전하고 하려고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도 교회 다 다녀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대학부 회장도 했었고 찬양 인도까지 했대요. 기타 치면서, 여자분인데. 그런데 지금 교회 안 가고 절에 다녀요. 복음을 말해도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다 해봤대요. 다 들어봤고.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망한 사람, 망한 집 많아요. 예, 저희 집.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망한 집. 저는 학생회 회장도 했다니까요. 새벽 예배 거의 안 빠지고. 근데 안 돼요. 왜냐? 교회 다녔으니까. 이거를 안 심었어요, 제대로.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신방 때 계속 말씀하려고 하는데, 올해만큼이라도 우리 성도님들 진짜 복음 체험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하세요. 진짜 이 복음이 뭔지 체험하시고 요거 하셔야 돼요. 전도 체험. 응답받는 사람들은 교회의 플랜에 그대로 같이 따라가요. 지금 서시철 캠프 예비 캠프 4주차 메시지 다 올렸습니다 벌써. 그럼 요거 해보세요.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사람이 응답받아요. 자, 길을 찾으려면 이게 있어야 됩니다. 삶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집중이죠.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능력 없고 힘 없고 머리 나쁘고 지식 없는 제가 복음을 전한다? 뭐 방송국 국장님, 무슨 회장님한테 복음을 전한다? 회사 사장님들한테 복음을 전한다? 절대 그렇게 못해요. 저는 항상 그런 이제 전도 현장을 갈 때에 내가 할 수 있겠나 맨날 이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내 입장과 상황과 내 지식과 이런 걸 보면 저분 만나가지고는 이 세상 말로 씨도 안 먹힐 것 같은데. 근데 이거였었어요. 기도하니까요, 그분에게 딱 맞는 메시지가 나가요. 복음 전할 때. 그리고 세 가지 응답을 받으라고 했었는데 찾으세요. 문제에는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갈등은 갱신하는 거고, 저도 이번 주 갱신했어요. 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렇게 뭘 하자고 하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그때 이 메시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내가 갱신해야지 저 사람을 바꿀 수 있겠냐. 내 생각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기회가 되어지는. 그리고 세 가지 세팅을 말씀하셨는데,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무엇보다도 그런 것 같아요. 와야 되잖아요. 플랫폼은. 이번 주 집회 때도 목사님, 내 안에 먼저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일부 메시지
말씀에 나온 대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마음밭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대부분 상처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여기에 걸리지? 왜 저 사람 때문에 문제지? 아니요,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상처예요. 이 상처가 없다면 아무 사람도 문제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 지금 세 군데 지교회당이 있잖아요. 저의 옛날 상처를 가지고 있었을 때의 저는 이랬어요. 이 두 군데 지교회당이 잘 되면 저는 속에서 참지를 못해요. 열불이 나요, 막. 그러면서 막 저주를 퍼부어요. 우리가 안 되는데 저기만 잘 되면 되겠냐, 막 이런 식으로.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세 군데의 세 가족분들이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세 군데 다 잘 될 게 아니라 우리 쪽이 더 잘 돼야 되는데 이래요. 와, 치사하지 않아요? 근데 그랬다니까요, 저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결국에는 지교회당이든 본교회든 우리는 울산과 동부 경남을 살리기 위해서 세운 곳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두 군데 지교회당에서 세 가족이 안 온다. 그럴지라도 만약에 한 군데에서 세 가족이 왔다. 그러면 울산과 동부 경남의 흑암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감사한 거죠. 그건 시기 질투할 게 아니라. 왜 그러냐? 예, 상처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저한테. 그게 없어지니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세 군데 다 본교회랑 계속 세 가족 계속 오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 상처를 빨리 없애셔야 되고,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진짜로 복음 전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사람을 보냅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을 보내요. 얼마 전에 이제 한 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딱 한마디 했어요. 우리 늘 복음 전할 때 하는 말, 행복하십니까? 이랬어요. 여자분이신데 그냥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바로 눈으로 손을 예. 예? 뭐라고요? 손을 눈으로 손을이 아니고 손을 눈으로 가더니 펑펑 울어요. 그냥 기다렸어요. 이제 계속 우시길래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물어봤죠.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요즘에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래요. 그 말은 본인도 행복하지 않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단 한 명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니? 그러면서 복음을 쭉 전했어요. 보니까 나이는 이제 40대 초반 되신 것 같은데 남편이 10년 전에 일하는 직장에서 심장마비가 와버린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응급실로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숨을 거두신 거죠. 하루 만에. 그때 첫째 아이 나이가 6살, 둘째 아이 나이가 2살이었어요. 그럼 장례 제대로 치렀겠어요? 제정신 가지고. 이 둘을 또 먹여 살려야 되니까 오만 일을 다 했더라고요. 여자 혼자서 오만 일을 다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10년을 살아왔는데 제가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니까 눈물이 그냥 확 쏟아지고. 그러면서 제가 물어보세요. 혹시나 10년이 지났는데 왜 재가를 안 하셨습니까? 여쭤보니까 세상에 그런 남자 없습니다. 이래요. 좋은 의미이기도 한데요. 아니요. 여기서 못 나와요. 그 사람. 아들을 만났어요. 지금 초등학생이 돼가지고 아들을 만났는데 이제 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저도 이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 얘기를 하니까 얘가 들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일부러 전도사님 안 맡기고 얘는 제가 만나고 있어요. 일부러 조금 더 하다가 이렇게 넘기려고 얘기를 해요. 진짜 기도하시면요 만나는 사람에게 답 줄 수 있습니다. 별말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지금은 새가족 교육 잘 받고 계시고 항상 아들을 데리고 와요. 위에 딸은 아직 안 옵니다. 결국에는 이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평생의 응답이라고 하셨는데 시간표겠죠. 성경 말씀을 다 안 적겠습니다. 목동 있을 때에 그 목동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자로 왕으로 세우는 것을 확정하십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 그림에 나와 있는 양 그거 아니라니까요. 사진에 진짜 양 보셨어요? 지금 그 우리에 있는 양들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나 그 엉덩이에 묻어있는 똥 좀 어떻게 뗐으면 좋겠더만 그대로 붙여놓고 그 뭐 이거 당근 같은 거 먹이는 그런 거 하더만요. 똥은 또 얼마나 또 많이 싸는지 그 흰 양털 그런 거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목동들은 너무 더럽고 그리고 이리 사자들 와가지고 물어가 버리고 그런데 뭐라고 해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 속에서 믿음과 실력을 키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골리앗을 붙입니다. 꼭 이렇게 뭐 지저분한 일을 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고요. 그런 상황이 와도 너무 힘든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돕고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 다음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고 쫄딱 망해갖고 집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살았죠. 5년 동안. 그런 중에 진짜 평생의 응답 언약을 그때 받았거든요. 너무 힘든데도 시간이 없어서 많이 말씀을 못 드리겠고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의 한 고백이 오늘 말씀입니다. 부족한 게 없대요. 자기는 죽여도 좋고 뭐 상관없다는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다윗입니다. 제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곳 이 현장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은 너무 없어가지고 안 되겠고 이제 그 동작 계시는 분은 회장님이 계신데 아마 시간표가 오는 것 같아요. 거기 그 우리 교회 집사님 계신 곳인데 제가 볼 땐 귀신 소굴이거든요. 신 받기 직전에 여자 청년 와가지고 복음을 받고 거의 신 받기 직전이에요. 초등학교 때 봤던 그 친구 아줌마가 지금도 따라다닌대요. 그 초등학교에 알던 아줌마가 아니고 귀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뭘 맞춰버려요. 실제로 뭐 보이고 뭐 그런 청년 하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귀신 보는 그림으로 그렸던 그도 여기 있거든요. 또 한 청년은 잠을 자다가 이제 옆에 패딩을 눕혀놨다든가 걸어놨다든가 그랬는데 잠을 딱 깨고 보니까 패딩을 누가 입고 있어. 어떨 것 같아요? 기겁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청년 하나. 그리고 이 회장님은 동자귀신을 보고 이 귀신 소굴이에요 그냥. 근데 그 회장님에게 제가 만나자고 하면 만나시기라도 하겠습니까? 못 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은 것 같지만 그 현장을 진짜 지속해서 섬기다 보면 그 중에 거기에 있는 서밋을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서밋들 영적 문제 많아요. 저희 교회 청년 최다희 청년이 있잖아요. 지금 인천에 가 있는데 한날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그 관세사 계신 분들 사무실 계신 분들 기도 좀 해달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과장님은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계장님은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미치려고 그러고 대리님은 귀신 보고 사무실 안에 다 그런 거예요. 관세사가 얼마나 어렵냐면요 5년을 해야 보통 합격을 해요. 물론 우리 최다희 청년이 2년 만에 합격을 했는데 그 정도로 힘든데 영적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작은 거지만 여기에서 모든 걸 끝내셔야 돼요. 그래야 평생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응답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지난번 동시철 캠프 때 해운대 지교회당 가서 이제 조장으로 섬겼는데, 이번에 이제 서시철 캠프를 하는데 그 김용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강 목사님 보고 그러셨어요. 이번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이제 서시철 캠프 이거 하는 거 그대로 하는데 이제 임마누엘 교회로 소속되지 않고 지교회당 따로 이제 캠프를 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니까 그때 동시철 캠프 때 이후로 문도 많이 열렸고 이제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그런 힘도 되시나 봐요. 사역자분들도 서 계셔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목사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동시철 캠프에서 봤던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여기를 놓쳐놓고 자꾸 딴 데 가요. 많은 분들이. 그때 동시철 캠프 때도 그랬어요.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놨는데 자꾸 딴 데를 가요. 그때도 본 캠프 때도 그랬어요. 첫째 날 해운대 지교회당에 계신 분들 사역자 5분하고 그 지역에서 영접만 18명이 일어났는데 단 한 곳도 연결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 이 동기가 무서운 거예요. 외부 사역자들이 오니까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아무나 자꾸 영접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역자 모임을 따로 해가지고 다시 방향을 줬어요. 여기로. 사역자분들이 있는 현장 가십시오. 딴 거 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뭐 여러 군데 다 놔두고 거기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거기에 계신 교사 집사님이신데 어린이집에서 5군데 현장이 열렸어요. 지속되는 몸만. 근데 캠프 끝나고 나서 거기 담당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 어린이집을 올해까지만 한답니다. 여러 가지 조건, 뭐 경영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올해까지만 하고 문을 닫는답니다. 이래요. 저는 제 마음에 아니 한 명을 해도 어린이집이든 성교원이든 한 명을 해도 이거는 해야 되는 건데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했거든요. 지금까지도 계속 기도했었고. 근데 그 현장의 문이 5군데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그 해운대에 계셨던 담당 목사님이 부산 임마누엘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어린이집 어떻게 됐습니까? 여쭤보니까 목사님 그 어린이집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부산 임마누엘 본교회에서 관리하는 조건으로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전 속으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게 영원한 응답 아니겠어요? 또 캠프가 그런 거예요. 나의 현장에서 문이 열리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응답으로 와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자, 일천망대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세운 일천망대, 그래야 선교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 속에 우리도 같이 응답받고 3가지 뜰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렘넌트 데이 연합으로 하고 있고 인사이트 슬신 같이 해갑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이방인들이 편히 올 수 있고 렘넌트들이 오고 치유할 수 있는 뜰이 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내일 아마 오후 저녁쯤에 만날 건데 그거는 저도 너무 충격이었어요. 코로나 때 이 부인 되시는 분이 간호사예요. 코로나 한창 때 이 부인이 이제 환자들 치료하다가 코로나가 걸렸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병원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남편한테 코로나가 걸려서 죽었기 때문에 시신을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화장시켜 버린 거예요. 이 남편이 어떻겠어요? 딸이 있길래 경주에 사시는데 딸은 경주에 있는 교회로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이게 없어요 거기도.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애가 이제 안 간다고. 이 남편 되시는 분은 아빠는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평상시에 딸을 어디 맡길 데도 없는 거예요. 그나마 주일날 한번 맡기긴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고.
이 남편 되시는 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몇 달이 뭐예요? 1년이 넘었었는데 계속 힘들어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내일 저녁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든 어른들도 와야 돼요. 치유 안 되면 안 되니까 상처로. 그리고 시편 119편 10절에서 12절에 결국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결론. 지금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 이유, 마약 시대라고 합니다. 지난주 뉴스 나왔어요. 중고등학생 작년에 비해서 마약하는 늘어난 게 400% 늘어났다고 해요. 마약 중고등학생만. 그리고 도박 수가 지금 어떻게 되냐? 그거는 뭐 정확하진 않겠죠. 도박은 237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면 237만 명이 도박에 빠져 있대요, 지금. 다른 걸로 되겠습니까? 또 세 가지 뜻 왜 해야 되느냐? 진짜 정신병 시대예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 거의 한 달 전에 권사님하고 남편분하고 지인분하고 부부끼리 이제 식사를 했대요. 식사를 했는데 1시간 뒤에 연락이 왔대요. 남편분의 지인 남자분, 친구분이죠. 1시간 뒤에 연락을 왔는데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1시간 전에 밥 먹었는데 1시간 뒤에 죽었다고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하고 남편분하고 가서 이제 들어가 봤는데 우리 권사님은 죽었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갔대요. 들어갔더니 이제 죽어 있더래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식사를 마치고 이 지인분 부부가 집을 갔는데 딸이 정신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뉴스에 떠 있어요. 식탁 밑에 누군가가 카메라를 설치해 놨다. 그래가지고 뭐 식탁 밑에다가 뭐 압정인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쭉 놔뒀대요. 근데 이제 당연히 없죠, 카메라가. 이 아버지는 딸 보고 그런 거 없다. 왜 그러냐? 예전에 한번 이제 너무 심하니까 한번 때린 적도 있었대요. 가서 또 이제 뭐 다툼을 했는지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뭐라고 했겠죠, 아무튼. 근데 그 찰나에 부인은 쓰레기를 버리러 갔어요. 그 순간에 이 딸이 아버지 목을 그어버렸어요. 처음엔 그냥 카터칼인 줄 알았더니 부엌에 있는 식칼로 목을 그어버린 거예요. 권사님이 가서 응급실 가서 보니까 이 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칼로 쫙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눈 뜨고 돌아가셨대요. 눈 뜨고 돌아가신데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고 있고, 그게 고통 때문인지 마음이 아파서인지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또 응급차를 타고 갈 때는 그래도 의식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병원에 도착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기 뭐 피범벅이고요. 뉴스에 났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찾아보니까. 근데 지금 딸은 이제 구치소에 가 있고 이제 판결 받으면 저기 청주치료감호소로 가겠죠. 거기는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이 사고 친 사람들이 거기를 가니까. 딸은 그런데 이제 첫째 딸이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아버지 이제 왜 염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염을 하는데 보고 있었대요, 아버지를. 근데 그 아버지가 큰 딸 보고 그랬대요. 절대로 네 동생 용서하지 마라, 이렇게 했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은 아버지한테 이상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귀신 소리를. 첫째 딸도. 근데 이 부인이 이 집에서 보통 그러면 이사를 가버리는데 이사도 안 간대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그렇게 집안에서 있으면 저는 3개월 동안 어머니 돌아가셨던 그 큰 방을 못 들어갔거든요, 무서워서. 근데 이 부인 되시는 분 정신 차리면 이제 문제 와요. 지금은 제정신이 아니라서 살고 있겠지만, 우리 권사님이 그 집에 가서 같이 피 닦아주고, 왜냐면 혹시나 복음 전할 수 있을 기회가 될까 봐.
너무 감사했고 그 부분은. 그리고 저는 우리 권사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것도 데미지 크거든요.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거를.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진짜 우리 권사님이 전도 선교에 쓰임 받으시고 거기에 진짜로 올인하실 수 있도록, 거기에 증거 가진 증인 될 수 있도록 저도 진짜로 기도해요. 이 남편분 매일 꿈에 나온대잖아요. 그 죽은 친구가. 또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쉽게 말하면요, 정신병 시대예요. 어떤 분이 자꾸 김정은 목사님은 자꾸 이상한 사람만 만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아까 현장 얘기했던 분들 한 분이 연결된 분이고요. 그 한 분이 지금 최근에 3분이 교회화 될 만큼 현장에 응답을 받고, 그리고 지금 제자 모임 하는 분들에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정유정 사건 그것도 우리 권사님 아는 지인의 딸이거든요. 살해당한.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너무 많다는 거고요. 우리 주변에도 그 제자 모임 하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우리만이라도 다른 거 말고 진짜 복음 전합시다. 예. 유 목사님이 그런 말 했어요. 이런 거 하는 거 그거 사치다 이랬어요. 그죠? 진짜로 우리 복음 전하고 사람 살리고 진짜 거기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조차도 이 올바른 복음을 몰라서, 또한 현장을 몰라서 잘못된 사단의 망대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우리만이라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 현장에 전하고 증거하여서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지역 살리는 데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